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이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어렸을 땐 잘 몰랐지만 저는 어머니가 교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처럼 교회는 개척하지 말아야지, 개척교회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돌아보니까 저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어머니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중학교가 들어가면서 저희 어머니에 대한 반항심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정말 바쁘셨거든요.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거의 교회에 계신 시간들이 많았고요. 늘 어려운 일들로 집에서보다는 교회에 항상 가셔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날 보니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을 저렇게 사랑하셔서 늘 예수님을 향해서는 가시지만 어머님 나에게 오시지 않는구나. 가정도 돌보지 않고 저렇게 교회만 돌보는구나. 그것이 저의 마음에 반항심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반항심이 생겨서 삐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삐뚤어졌다고 해서 제가 집을 가출을 하거나 혹은 나쁜 짓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삐뚤어지니까요,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이 싫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어머니께 했던 반항은 무엇이었냐면 밥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바쁘셔서 밥도 잘 챙겨주지도 못하셨지만 또 집에 그렇게 먹을 것이 많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어머니가 주시는 것들은 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밥을 먹지 않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밥을 먹지 않았냐면요, 저희 위에 위액이 다 말라버릴 정도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무언가 음식물을 섭취를 했을 때 그 음식물이 소화가 되려면 위액이 나오고 위가 운동을 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 위액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음식을 잘 먹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반항심으로 하루하루 지나던 어느 날 제가 학교에 가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너무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저희 친구가 학교와 문방구에서 튀김만두를 사주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시죠? 학교와 문방구에서는 뭐 문구류만 팔았던 것들이 아니라 뭐 정말 다 팔았잖아요. 여러 가지들을. 근데 저희 학교 문방구 앞에서는 튀김만두를 팔았습니다. 전날 팔고 남은 그 식은 차가운 튀김만두였는데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제가 그것을 먹었는데 위액이 없다 보니까 위액이 없는 상태에서 위가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그 튀김만두의 끝에 날카로운 부분이 저희 위에 상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요, 저희 위에 출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약 엄지 손톱, 엄지 손톱만한 구멍이 저희 위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술 먹으면 위에 구멍 났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만두 때문에 위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피가 계속해서 위 안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 그날 보는데요, 속이 너무 메스꺼운 거예요. 속이 너무 메스껍고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요, 정말 천정이요, 정말 너무나 빠른 속도로 빙빙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환상과
그리고 환청과 이런 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속이 너무 메스꺼워서 참을 수가 없어서 예, 토가 나와서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장실의 모든 바닥이 피로 다 얼룩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피를 제가 토한 것이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중학생이었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요, 제가 어머니 앞에 아프다는 것을 말하기 싫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그 화장실 바닥을 물로 다 깨끗이 치우고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제 방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도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지 겨우겨우 몸을 이끌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갔는데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기절을 하고 앞으로 꼬꾸라진 것이죠. 아마 카메라에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때 제가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턱이 바닥에 부딪혀서 이 턱이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데리고 학생들이 양호실에 갔는데 양호 선생님이 저를 보니까 저희 턱이 찢어졌는데 이 턱에서 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인 것을 알고 제가 그때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요. 인천에 있는 그 길병원 응급실로 저를 급하게 데리고 갔습니다. 어, 그 길병원에 도착하자 제 몸에서 피가 나지 않는 걸 보고 긴급한 상황인 걸 알고 의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의사에게 제가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는요, 긴급하게 저에게 수혈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위 내시경을 통해서 위를 다 하나하나 세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위 속에 피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피를 다 빼낸 것이죠. 나중에 들어서 안 얘기지만 그때 의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피가 너무나 없어서 몸에 한 3분의 1 정도가 없었는데 위험수위였고 30분만 더 늦었어도 피가 없어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병원에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셨고요. 또 정말 감사하게도 위 내시경을 통해서 레이저로 그것을 지졌는데 그것이 잘 지져져서 그 상처를 메꿀 수가 있었고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그때에도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오시지 못했거든요. 어머니 그날따라 더 바쁘셨어요.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셔야 됐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그 반항심과 상처로 그 침대에 누워 있었죠. 그렇게 다 치료를 받고 이제 병원에서 그 병원 침대에서 누워 있는데 밤에 제 발밑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였냐면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의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살려주세요. 뚜렷이는 못 들었지만 이 부분이 저희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어머니를 향한 그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정말 오해하고 있었구나. 제가 그때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미움이 너무나 크니까요. 그 미움 때문에 그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명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지 않았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니? 그런데요, 제가 어머니에 대한 그 미움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보지 못한 것처럼 제 마음에 그 미움의 벽들이 생겨서 그 미움의 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의 그 아픔들과 실망들과 상처들과 좌절들과 절망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틀 가운데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에 어머니의 그 흐느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알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에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 가운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목사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기도 덕분에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목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간증이지만 제가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당신을, 나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벽들이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쌓여져 있는 그 많은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것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라고요. 또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또 여러분들의 이웃과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와 함께 간증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더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까지 짧지만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